제가 저번 달쯤입니다. 저번 달쯤에요. 핸드폰을 보니까요. 핸드폰 케이스가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주문을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으로 배송을 시켰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평범한 케이스를 주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케이스가 안 오는 거예요. 배송이 안 와요. 분명히 제가 보호필름이랑 케이스를 시켰습니다. 보호필름은 왔어요. 배송이 빠르게 왔습니다. 근데 케이스가 안 와요. 그래서 주소가 잘못되었나? 아닌데? 그러면 보호필름이 안 올 리가 없는데? 문자도 왔었고요. 온다고 문자도 왔었는데 2주가 지나도 배송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왜 안 오지 하면서 투덜대면서 일단 좀 묻혀서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막 바쁜 일도 있었고요. 그냥 기분만 좀 나빴네 하고 잊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 핸드폰을 보시면은 케이스가 있죠. 저번 주에요.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가 만료됐으니까 받아라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학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 없으니까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대리 수령으로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우편함에서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밤 10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저는 우편함을 뒤져서 국민은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꺼내는데 뭔가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바로 케이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드디어 케이스를 달고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케이스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미 택배가 왔었지만 알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아서요? 그것도 맞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요, 제 생각과는 다른 위치로 배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의 모든 택배는요, 우편함으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주로 문 앞에 배송됩니다. 심지어는요, 같이 주문했던 보호필름도 문 앞으로 배송이 왔습니다. 그렇기에 왜 내 문 앞에 안 왔지? 내 문 앞에 케이스가 왜 안 왔지? 하면서 케이스가 안 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케이스는 이미 와 있었던 것인데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도 겪기는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던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 자매가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요, 이상합니다. 우리 본문 1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연고도 없는 그 병자들도 가서 구해주셨던 분이십니다. 살려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지금 오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내가 특별히 아끼는 그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떠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처럼요,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출발해도 며칠이 걸릴지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구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틀,
여기에서 쉬다가 가야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행동이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구해 주실 거면은, 살려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면 빨리 가야죠. 이러다가 더 상황이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이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베다니로 향한 길을 출발한 예수님은 이제야 도착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인데요.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대요. 이미 장례식이 한참입니다. 예수님이 제 시간에 오셨나요?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늦어도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장례식에도 퍼집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누이이자 나사렛의 동생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나와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로 이어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인, 아쉬움이 섞인, 어찌 보면 불만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셨냐고요. 그런 아쉬움 섞인 이야기를 내어놓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상한 말을 하나 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그쵸. 네, 나중에 다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하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로 여깁니다. 물론 내용을 전부 다 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이 지금 당장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마르다는요, 그냥 그 정도까지는 믿지 않는 상투적으로 위로의 말이구나 정도로 여겼습니다.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죠 라고 합니다. 나중에 집에서 달려온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당신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35절에 3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에게 원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그 한 가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일찍 오셨더라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벌써 썩고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그 나사로는요 오늘 다시 살아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이유는요 이틀이나 늦게 더 있다가 출발하고 이미 다 늦은 장례식장에 등장하신 이유는요 오늘의 기적,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만을 내어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오셨다! 이제 다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고 불만하고 아쉬워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원하던 기적이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가장 원했던 기도의 응답은요, 예수님이 빠른 시간 안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기라도 하셔서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처음에 달라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 3주 정도 됐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씻어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당황하셨습니까? 였죠. 목사님. 제목이 당황한 것처럼요. 그들도 당황했던 거죠.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응답이 꼭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안 이루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이미 그리고 계속 응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다니에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생각과 그 기도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생각에 이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은 이걸 주세요. 그게 아니면요,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대로, 이 플랜과 계획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응답은 그것은 아닙니다. 병든 나사로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의 계획은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왜 안 이루어주시지? 라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막으셨던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주신 것도, 기다리게 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건만 우리는 왜 안 들어주시냐고 불평하곤 합니다. 이미 우편함에 들어있는 케이스를요, 왜 문 앞에 안 오냐고 못 찾고 있는 것처럼요, 이미 온 은혜의 응답을요, 이상한 곳에서 찾으면서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보다 높고 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다른 계획을, 다른 것을 그저 주님이 듣지 않으셨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어 라고는 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나는 믿네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그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하리 라고요. 하나님, 저거 바다 갈라지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소원을 비는 자판기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크심을 인정하는, 그분의 방법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비로소 은혜로서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